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사실 베드로전서 5장은 5절서부터 7절만이 아니라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주제는 앞부분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 있어가지고요.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 두 번째는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5절서부터는 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제 장로들 아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겸손을 강조합니다. 물론 본문 그대로 보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여기 나와 있는 이 흐름대로 보지 않고 저 나름대로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염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 본문이 어디 나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기도와 감사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실천이 잘 되세요?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기도와 감사하게 되면 염려가 싹 사라져요? 참 이게 문제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나간다 하더라도 잘 염려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는데 왜 이렇게 불면이 생겼냐면 교회 여러 성도들이 아픈 것도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내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있는데 근처에 있는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모른 척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지라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더라고요. 남의 교회 염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또 힘든 일을 당할까 봐,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겨서 지역의 전도의 문이 닫힐까 싶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잠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1시간 자고 일어나고 뭐 30분 자고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깨면 본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염려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으면 잘 잤지.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과 전력으로 제대로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 그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직 기도와 감사로 염려를 이길 수 있지만 또한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들은 베드로라는 캐릭터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였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후에 교회의 가장 큰 리더로 초대교회의 정말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하게 되게 되면 그가 온전한 성숙한 인격이 되어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의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배신자. 배신자 좀 넘어가고 한때 실수한 사람인데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참 성격이 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성품이냐면 이 사람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아도 될 염려를 갖다가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풍랑 중에 무리를 걸으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제자들이 발견했어요. 제자들이 발견하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가운데 이 베드로라는 아주 특별한 캐릭터는 제자들이 모두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그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 됐으니까 스승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모두 다 해보고 싶은 것이 건강한 제자의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29절에 오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배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후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베드로 되게 욕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 상황에서 여러분들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오라라는 그 한마디에 배 밖으로 발을 디딜 수 있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배 밖으로 단순히 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 29절에 보게 되면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니까 끝까지 가면 되는데 이 30절에 뭐라 그러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배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참 믿음의 신앙인이었는데 저처럼, 그런데 걷다 보니까 그에게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군데를 더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서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어야 되겠다라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일을 듣고 났는데 베드로가 아니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주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22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에야 그게 쉬운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반갑게 앉기도 하지만 저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랍비인데 제자가 그 랍비가 하는 일을 말리기 위해서 몸을 만진다는 것은 큰 결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왜?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군대들이 이제 오게 됐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가지고 백선생의 종을 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하러 갔던 상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칼 차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저기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과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의 칼을 귀를 자른 것과 후에 주님께서 이게 귀 붙여주신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기에 저 상황에 저 시간에 베드로가 칼 차고 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녹록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제자들은 다 무방비하게 있는 상황에서도 혼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 차고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걱정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은 또 뭐가 많아요? 염려가 많은 거죠. 제가 그래요.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고민을 장로님께 얘기했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만 생각하시라고 왜 남의 교회를 생각하며 걱정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모두도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 알고 있고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발을 내밀고 무리도 걷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걱정과 이 걱정으로 말미암은 염려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를 평안하게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문제죠. 근데 참 놀랍게도 베드로는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겼습니다. 걱정 많고 염려가 많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심지어는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칼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교회를 맡아 사역하면서 조금씩 굴러가면서 그가 염려와 걱정보다는 기도와 감사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됐는데,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에 대한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후에 오는 다음 세대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6절과 7절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기에 베드로가 깨닫게 된 자신의 염려로부터의 해방에 아주 큰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도와 간구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내 자신이 잘 생각해 보니까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발견하고 내가 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는 겸손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제가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에요. 제가 걱정한다고 성도들의 병이 나요? 여러분, 제가 걱정한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여러분, 후회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목회자나 사람이 열심히 하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물론 베드로가 설교 참 잘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베드로의 능력은 아닌 겁니다. 성도들의 신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근데 그게 고칠 때에도 베드로가 고백했죠. 금과 음은 내가 없지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고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병이 낫는 것,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부흥케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가는 일,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여러분도 거기에 단 1도 뭔가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베드로가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온 교회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가 첫 번째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 모두 순종하고 교회가 다 평탄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볼까요? 그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도 공의회가 몇 번을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갑자기 이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베드로와 버금가는 위치에 올라오네. 거기다가 조금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던 새파란 신참인 바울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당신 왜 시켰어?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실수를 바로 꼽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로 지금 얘기하게 되면 새끼 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들이받은 거야.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것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 죽일 놈, 저 야고보 저거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마저도 칼 차고 다닐 수밖에 없는 내 조급한 마음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을, 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교회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 염려 다 주께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서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빵빵 치고 얘기해도 전혀 이렇게 마음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너부터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참 말은 또 말씀은 분명히 읽고 깨달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참 안 되는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 완전한 사람들이 나오고 완전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아직 염려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안 들어가고 하나님 능하신 손 바깥에 자꾸 살려고 그러기 때문인 것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더 주님의 손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는 염려 때문에 하루에 1시간도 못 잤던 사람이 지금은 염려하지만 하루에 2시간 잘 수 있으면 그건 진보하고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나가서 베드로처럼 난 모든 염려 주께 맡겼다. 난 누가 들어와가지고 욕하고 흔들고 나의 잘못을 꼬집고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누군가 이렇게 해코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으니까 주님께 다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베드로의 마음은 시끄럽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문헌을 볼 때 베드로는 그 모든 가운데서 화 안 내요. 이 사람이 과연
저는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주님마저도 주님의 앞길마저도 가로막으려고 그랬던 사람인지, 그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서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두르던 사람이 맞는지 놀랄 정도로 무던한 사람이 됩니다. 왜? 이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손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저도 여러분들도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는 그날,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돌보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염려를 이기는 겸손을 알아요. 그럼 이 겸손은 그냥 말로만 겸손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일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한 두 가지 겸손을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서로를 향해 겸손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미리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성 만찬하실 때 본인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다라는 것이 이제 허리에 동이다라는 건데, 저 자세가 뭐냐 하면 종의 자세예요. 이스라엘 땅은 먼지가 많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을 걸어 다니게 되게 되면 먼지가 많이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신발 또한도 샌달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바닥 가죽만 있고 위에는 이제 끈으로 묶는 거였습니다. 흙바닥을 지나면서 먼지가 많은데 거기 샌달을 하고 놨으니까 집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손발을 씻어야 돼요. 목욕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특별히 발을 씻어야 돼요. 이제 손은 자기가 씻는다고 하지만 저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발만큼은 그 집의 종이 오는 손님을 환대한다는 의미에서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동 지방에 보게 되면 집 앞에 이만한 절구통 같은 이제 물통이 있어요. 그 물통에다가 가져다가 그 종이 와가지고 이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때 모습이 어땠냐면 우통을 벗어요. 왜냐하면 물이 튀잖아. 그 옷을 버리게 되는데 저 동네는 물이 그런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빨래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리 버릴 옷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여기다 허리에다가 이제 수건 두르고 나서 씻기고 그 수건으로 이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데에는 여러분들도 다 그 의미를 아시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발을 씻겨요? 집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문간 앞에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발을 씻기셨어요? 밥 다 먹은 다음에 시키신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게 되면 이미 생각컨대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미 다 뭐한 상태예요? 발을 다 씻고 들어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발 씻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밥 다 드신 다음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 일을 하신 것은 저 일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뭐냐? 뒤에 주님께서 12절부터 15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13절에 특별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주님께서 그래요. 나 주와 선생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4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셨던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본? 서로 섬기는 본이에요. 그걸 베드로는 어떻게 받았냐면 서로를 향해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내가 주의 손 아래, 능하신 손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겸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손 아래 있음을 갖다가 우리 안에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옆을 보세요. 원수 같은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보세요. 보면서 이 사람을 겸손히 종처럼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겸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안 나오지. 저도 안 되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이만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의 예와 바울의 예를 들었잖아요. 한 사람은 전에 예수님을 목숨 걸고 쫓아다니던 때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욕하던 예수님의 동생이야. 한 사람은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세웠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된 사람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극상도 일어나고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누군지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한 번도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동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바울은 종종 교회들을 향하여서 야단도 치고 막 그러지만 베드로는 그러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종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형제를 진정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데서 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런 자격을 이루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시고 또 제가 아까 전에 인사한 것처럼 서로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은 우리가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건을 동이는 일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내가 주와 선생 되어서 종처럼 너희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본으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염려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후반부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잠언 3장 34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 3장 3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나니. 그냥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뒤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대적하다라고 나와 있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잠언에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교만한 자를 적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본문까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교만한 자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안수 집사님들하고 얘기할 때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주님은 중간이 없으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중간이 없으세요. 주님의 편이든지 주님의 대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분해요. 또 하나 아주 중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시편과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편가르심입니다. 편가르다라는 이야기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구분을 하세요.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내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병의 원인이 어딘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 교만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리고 그런 교만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는 우리 안에는 염증과 같아요. 사실 피부에 난 염증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약을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몸 안에 나온 염증은 사실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후에 발견했다 하더라도 직접 약을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는데 빨리빨리 안 낫죠.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 30이 넘어가게 되면 몸 안에 염증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것처럼 사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 없이 기도와 감사로 다 잘 살면 좋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마치 사람이 몸 안에 염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저 염려라는 염증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셔요. 너희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염려라는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인데, 염증에는 또 째고 수술하는 것 말고도 항생제도 먹어야 되잖아요. 저 겸손이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염려란 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처럼 불면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막 속이 아프고, 때로는 머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이 있어요. 그럼 처방대로 약국에 가서 사 먹으면 되죠. 약국은 어디예요? 신약과 구약이잖아. 여기 가서 사 먹으면 돼. 뭘 사 먹으면 돼요? 겸손을 사 먹으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알고 겸손을 사 먹으면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려 함이니라. 제가 아까 전에 겸손이란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군데 계세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는 높고 거룩한 곳,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근데 또 한 곳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겸손의 약을 먹은 자에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는요, 참 놀랍게도 겸손이 싹 사라지면서 영이 소생케 되고 마음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염려라는 염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기도하시고 겸손의 약을 드시고 겸손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염증을 염려라는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소생케 만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부족한 종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 종이 연약하고 아직 주 안에서 온전한 겸손을 이루지 못하였기에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염려 가운데 살았음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온전한 겸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몸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염려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몸과 육신이 온전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교회는 온전한 겸손 아래 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해 온전한 겸손을 이루어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주의 교회가 능하고 강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합니다. 하나님, 약한데도 약한 줄 모르고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지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음을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걱정 많았던 베드로가 염려 없는 베드로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겸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과 육을 소생케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